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2절에서 11절입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라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지난주일 점심시간에 여미바이블 5기 수료식을 했습니다. 식사 시간에 진행되는 관계로 조금은 어수선한 그런 분위기는 했지만 우리 교회에서 지난 1년간 함께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여미바이블이 마친 것을 축하하는 자리여서 참 감사하고 또 즐거움이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함께 성경을 읽은 분들과 이야기를 하는데 한 분께서 자신은 족보를 읽는 것이 참 힘들었다며 어느 부분은 그냥 넘어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시고, 다른 한 분은 자신은 족보를 읽을 때 조사는 빼고 사람들의 이름만 훑으며 읽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라는 표현이 반복되는 족보는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할 때 만나는 참 어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인물 발음도 어렵고 어떤 때는 이름도 참 비슷비슷하고 그래서 읽기 쉽지 않죠. 그런데 성경에는 누구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며 함께 인물들의 족보 혹은 계보를 설명하는 부분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로 인해 읽기 쉽지 않은 내용들이지만 성경에 기록된 족보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족보들은 인류 혹은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동질성과 그리고 신앙의 계보가 이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는 구체적인 나이를 함께 기록함으로써 역사적인 사실성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시간들의 그 시간적인 차이를 이어주는 문학적인 다리 역할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읽기 힘든 부분이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족보는 빼어놓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지요. 제가 이렇게 족보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은 바로 오늘 본문 2절에도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족보가 언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용은 보시는 것처럼 누가 누구를 낳고가 아니라 야곱의 가족에 대한 설명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족보로 번역된 히브리어 토르다는 보통 족보로 번역되곤 하지만 여기서 문맥상 족보라기보다는 그의 후손들 혹은 가족이라는 의미가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이나 NRSV 영어 성경에서는 야곱의 가족 이야기라고 번역을 합니다. 야곱의 가족 이야기, 바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은 야곱의 가족이 어떠한 가족이었을 것이라 생각을 하시는지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야곱 혹은 이스라엘의 가족이었기에 당연히 믿음의 가족이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떻게 이런 가족이 있을까? 어떻게 이런 가족의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라고 말할 정도로 안타까운 부분들이 눈에 띄곤 합니다. 몇 주 전에 이삭의 가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에서와 야곱 이 4명으로 구성된 가족이 가지고 있던 쓴뿌리들, 편애와 무자비함과 그리고 정직하지 못함에 대해서 다루면서 이러한 쓴뿌리들이
우리 가족과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나타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쓴 뿌리로부터 기인한 쓴 열매를 직접적으로 경험했던 야곱이었기에 우리는 야곱은 그러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았으리라 라고 추측할 수 있지만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그 쓴 뿌리는 여전히 야곱의 가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3절에 기록된 것처럼 요셉을 향한 야곱의 편애였습니다. 3절을 보시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편애는 형제 간의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4절에 기록된 것처럼 야곱의 편애로 인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여 요셉에게 편안하게 말하지 못했다, 친절하게 이야기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야곱은 레아, 라헬, 빌하, 실바 총 4명의 여인들을 통해 남자 12, 여자 1명, 13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레아와 라헬은 자매였지만 남편 야곱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경쟁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었고 그 과정 속에서 이렇게 많은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특별히 요셉을 더 사랑했다고, 편애했다라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요셉보다 더 늦게 태어난 베냐민이 있었기에 야곱의 요셉을 향한 편애는 단순히 요셉이 늦둥이였기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이라는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7년을 며칠 정도로 여길 정도로 사랑했던 라헬로부터 얻은 첫 아이였기에 혹은 자신보다 아버지의 사랑을 더 받았던 형 에서를 보며 동생으로서 가지고 있던 그 낮은 자존감에 대한 반발심 등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편애로 말미암아 본인 세대에서 경험했던 갈등과 상처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을, 그 쓴 뿌리를 다시 야곱이 반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동은 야곱만이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을 반복할 때가 있죠. 부모나 혹은 직장 상사처럼 나에게 강한 영향을 미치는 존재의 부정적인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쫓아하는 그런 모습들.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 박사인 윤대현 박사는 이러한 현상을 분노 대상과의 동일시라고 설명을 합니다. 사람들은 분노의 대상이 자신에게 하는 행동이 싫어서 이성적으로 저항하며 나는 절대로 저렇게 하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로 우리 부모님처럼 하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로 직장 상사처럼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다짐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모나 직장 상사는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기에 계속 미워하는 것이 감정적으로 불편할 수밖에 없고 계속 미워하다가는 자신에게 해가 될 것 같은 불안감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분노 대상과 닮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즉 똑같은 사람이 돼버렸으니 불편한 마음이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적인 행동을 그대로 한다는 것이지요. 자신은 저렇게 살지 않겠다고, 자신은 저렇게 행동하지 않겠다고, 저렇게 자녀를 혹은 직장 동료를, 부하를 대하지 않겠다라고 저항하고 다짐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그러한 모습이 행동 패턴으로 내재화되고 나중에 부모가 혹은 직장 상사가 되었을 때 과거와 유사한 상황이 되면 자신이 싫어했던 부모나 직장 상사의 행동이 그대로 반복되어 나타난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심리적인 현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자신이 그토록 싫어했던 그 모습을 자기가 반복하고 있을 때 그때 느끼는 자괴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먼저 부모나 자녀에게 나쁜 모습을 부모로서 자녀에게 나쁜 모습을 보였을 때 이것을 솔직히 이야기하고 자녀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부모로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직접적이고 진실한 사과를 통해 자녀의 분노 반응을 줄이고 나쁜 행동을 담게 하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 에너지를
해소함으로써 그 부정적인 행동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또한 본인 스스로 가지고 있는 분노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에게 상처를 주었던 부모나 혹은 직장 상사를 용서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분노의 대상을 용서함으로써 자신 안에 내재된 쓴 뿌리를 뽑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나 나에게 상처를 준 그 대상이 그것에 대해서 전혀 사과할 생각이 없고 심지어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아무렇지 않게 행동할 때 용서는 더더욱 어렵기만 합니다. 그러나 용서는 남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행동입니다. 찰스 스탠리 목사님은 용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마음의 폐해를 이야기합니다. 상처를 입은 채로는 기쁘고 평화를 누릴 수 없기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할 때를 기다리며 용서하지 않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신이 그토록 싫어했던 상대방의 결정에 자신의 시간과 감정을 맡기며 낭비하게 되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용서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함한 모든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다만 진정한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용서받는 경험이 필요하고 먼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확실하게 경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야곱의 편에는 쓴뿌리에서 받은 그 고통을 자신도 모르게 다시 자기 자녀에게 반복했고 이것은 또 다른 쓴뿌리가 되어 야곱의 가정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행여나 우리의 가정에서도 이와 같이 위에서부터 내려온 쓴뿌리가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분노 대상과 동일시하는 모습을 반복하고 있다면 그러한 쓴뿌리를 뽑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이 고통받던 그 모습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을 해결하는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는 그 대상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용서받을 만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먼저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고통과 상처에서 회복되고 더 이상 우리 속에서 쓴뿌리가 반복되며 다음 세대에 전달되지 않도록 용서를 결단 내리기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군가를 용서하기를 결단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먼저 용서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 혹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회개를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용서는 우리 자신의 평안을 넘어서 마땅히 행해야 하는 일임을 기억하며 용서의 결단을 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곱의 가정이 가지고 있던 갈등은 야곱의 편애에서 직접적으로 비롯되었지만 사실 편애를 받았던 요셉이나 그리고 형들 역시 그 갈등의 책임에서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먼저 2절을 보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을 통해 야곱의 정직함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잘못된 일을 아버지에게 고했다는 것이지요. 형들이 잘못한 일에 대해 숨기지 않고 정직한 그 야곱의 행동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잘 동의가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잘못을 감추거나 거짓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하는 것이 과연 최선이었을까라는 의문이 남습니다. 특히나 다음 절에 이어지는 것처럼 아버지의 편애로 인하여 형들이 요셉에게 선하게 대하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형들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비록 그 불편함이 아버지의 편애로부터 기인한 것이었다 할지라도 조금 더 신중하게 행동할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더욱이 17살이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나이도 아니었을 텐데 이렇게 하는 행동이 과연 최선이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를 보면 요셉이 어떠한 마음으로 형들과 지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로 하여금 생각을 하게 합니다. 5절에서부터 11절을 보시면 요셉이 자신이 꾼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2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꿈의 소재는 달랐지만 주제는 같았습니다. 그것은 곧 자신이 형들로부터 심지어 부모로부터 섬김을 받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신을 좋게 생각하지 않는 형들에게 가서 형, 내가 꿈을 꿨는데 형들이 나를 섬긴대요 라고 말하는 요셉의 본심이 어떠한 것이었을지 저는 잘 짐작이 가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편애와 그로 인한 형들의 질투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순수한 마음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사실 많은 분들은 요셉이 꾼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었고 이 꿈들로 말미암아 요셉이 어려운 삶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을 수 있었다며 요셉의 꿈이 지닌 영적인 의미를 강조합니다. 심지어 요셉의 꿈이 실현되었던 것처럼 꿈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 할지라도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서 동생에게 제대로 말도 안 하는 형들에게 이러한 꿈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과연 지혜로운 것이었을까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비전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하더라도 형들과의 관계가 해소될 때까지 조금은 기다리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한편 요셉의 형들도 질투와 그리고 미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요셉이 자신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는 것을 보면서 형들의 마음은 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깊은 미움의 근원에는 바로 아버지 야곱의 편애가 있었습니다. 본문 3절을 보시면 아버지가 동생 요셉을 편애하며 그에게 채색 옷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채색 옷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케토네트 파심이라고 하여 이 단어의 뜻에 대해서는 조금 이견이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케토네트는 속옷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고대 이스라엘 문화에서 속옷은 오늘날과 같은 그런 속옷이 아니라 평상시에 입는 소매가 없는 가벼운 의상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상시에 혹은 일을 할 때 바로 이 속옷, 케토네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다만 외출을 할 때에는 담요로도 쓸 수 있는 두꺼운 겉옷을 입고 나갔다고 합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준 옷은 그냥 케토네트가 아니라 케토네트 파심이라고 합니다. 파심은 손바닥을 의미하는 단어로 케토네트 파심은 손바닥까지 내려오는 그런 긴 속옷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소매가 긴 옷은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귀족 혹은 왕족, 특별한 사람들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즉 야곱이 요셉에게 준 옷은 단순히 화려한 옷이 아니라 고귀한 신분을 상징하는 너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옷을 주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장자인 르우벤을 비롯하여 요셉의 위로 10명이나 되는 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에게만 이런 특별한 옷을 주었다는 점에서 형들은 섭섭하기도 하고 또 화가 났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야곱의 편애로 인해 형들은 자신은 사랑받지 못한다고 있다는 그런 낮은 자존감으로 발전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부정적인 감정이 야곱을 향한 질투와 미움으로 커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기록된 것처럼 동생에게 편하게 말도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날 동생 야곱이 와서 형들의 마음에 불을 지릅니다. 바로 형들이 자신을 섬기게 되는 꿈을 꾸었다고 막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아도 불편했던 마음이 이제는 미움으로 발전했습니다. 이처럼 형들의 질투와 미움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동생 야곱을 향한 아버지의 편애가 크고 동생이 철없게 행동했다 할지라도
형들의 질투와 미움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형들로서 자신들이 행해야 하는 일들, 곧 가족을 사랑하고 이해하는 일을 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금까지 나누었던 것처럼 야곱의 가족에는 몇 가지 부정적인 이슈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편애의 쓴뿌리를 반복했고, 동생 야곱은 형들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살았으며, 형들은 질투와 미움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들은 비단 야곱의 가족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 혹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가족이 된 교회 공동체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편애하고, 누군가를 질투하고, 누군가를 미워하며 관계가 어려워지는 그런 쓴뿌리들은 지금도 만연해 있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들을, 쓴뿌리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야곱의 가족이 가지고 있던 어려움을 해결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던 용서입니다. 특히나 대물림되는 혹은 반복되고 있는 쓴뿌리라면 더더욱 더 이상 미움과 분노가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우리는 용서를 결단해야만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용서는 다른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며,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용서의 선물을 받은 자로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른 이를 용서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가족이 가지고 있던 문제를 해결하는 보다 근본적인 방법은 사랑입니다. 만약에 야곱이 요셉만을 편애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모두를 사랑했었더라면 어떠했을까요? 모두를 동일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각자가 가진 장점을 세워주고 칭찬해주며 사랑해 주었더라면, 요셉에게만 특별한 옷을 주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자녀들에게도 각각 사랑이 담긴 특별한 선물을 했었더라면 아마도 오늘 본문과 같은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셉과 요셉의 형들 역시 서로를 자신의 몸처럼 사랑했었더라면 어떠했을까요? 요셉의 형들을 사랑하며 배려했었다면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기보다는 사랑으로 품어주었더라면 이후에 나타나는 요셉과 형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 곧 형들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가 야곱의 가족에게서 나타났던 그러한 어려움들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 본인은 물론 우리 가족의 공동체의 지체들 역시 연약하기에 우리가 바라지 않던 일들이 때로는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야곱의 가정에 필요했던 두 가지, 바로 용서와 사랑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용서받았던 것처럼 남을 용서하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가족을, 공동체를 더욱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